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전도학교를 통하여서 주의 말씀을 잠깐 나눌 때 주신 강단의 말씀이 우리에게 더욱 정확하게 성령의 감동 속에 이해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때려 우리에게도 답이 되게 하시고 언약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이루시는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50장 찬양드립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오니이까? 이르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사울이 종교 생활하던 종교 지도자였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가 복음을 알게 되었고 그의 인생을 이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전도자가 되었던 그 말씀이 이제 이번 주 강단을 통해서 정리가 되어졌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 들으시면서 한 주간 동안 나의 다메섹 정리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나의 복음을 더욱 깊이 확증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만난 사도 바울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사울이라 하는 게 맞겠죠. 서론에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입니다. 이 사울 또는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알다시피 이 사람은 최고 핍박자였습니다. 우리가 전도 현장에서 이런 사람들 만날 수 있는데요. 이런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이 바꿀 때에는 최고의 전도자로 그 인생을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잘못 보면 아주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만 보기 쉽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향한 계획을 갖고 있을 때에는 또 우리가 잘못 판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세히 봐야 되겠죠. 이 최고의 핍박자에서 최고의 전도자로 그의 인생을 그가 갈 수 있었던 이유가 오늘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항상 그가 전도 현장에 나가면 내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가, 그걸 나의 다메섹이라고 하죠. 이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얘기를 분명히 증거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우리가 보통 제자들을 만나면 제일 처음에 시키는 미션이 이겁니다. 나의 다메섹 정리하기. 나의 다메섹이 분명해야 돼. 내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가?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데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내가 어떻게 이 복음을 받게 되었는가? 이 복음을 정확하게 나의 다메섹이 정리가 되고 나면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시간을 따라 나의 복음이 확정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나의 복음이 정리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번 주 강단에서는 특별히 빌립보서를 통하여서 바울이 가진 복음에 대하여 정리를 했습니다. 이번 주간에 여러분 빌립보서를 자세히 좀 읽어보는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몸을 통하여서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한다. 혹시 내가 죽는 것이 그리스도가 존귀될 수 있다면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바울은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이신 주님을 존귀하는 일에 자신의 삶과 죽음을 선택하는 그런 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죠. 이 바울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빌립보 2장 6절에서 7절.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느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데 우리를 위하여 그 보좌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자리를 내려놓고 이 땅에 종의 몸으로 오셔서 자기를 비우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그렇게 하신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너희가 품으라. 내가 만난 그리스도의 과거에 나의 다메섹 정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알아가는데 나의 삶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이 내가 생존의 목적이다. 뿐만 아니라 그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점점 발견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아는 하나님과 좀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얼마나 그 이름을 경외하는지 우리가 몇 번 듣지 않습니까? 성경을 기록하다가 여호와 나오면 붓을 꺾는다고 하죠. 그리고 다시 자기에게 죄가 있는가 돌이켜보고 심지어는 목욕제기도 하고 그리고는 여호와의 이름을 기록했다 할 만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그 절대성이 그야말로 절대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바울이 느끼는, 유대인으로서 느끼는 그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를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구원의 길에 대한 절대성,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절대 죄에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직접 오신 하나님, 그 주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도자로서 그 누구를 만나도 저들이 스스로, 그 악한 자를 만나도 저들이 스스로 그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거 아니까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생을 거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 3장에는 특히 7절에서 9절 말씀을 하셨죠. 내가 육신으로 자랑하던 모든 것, 그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 왜입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세상에서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하고 견줄 수 있는 것이 없다. 그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이다. 오히려 그리스도를 아는 데 있어서 해가 될 뿐이다. 사람은 어디에 영향을 받았냐에 따라서 영향받은 걸로 그 순간 모든 것을 봅니다. 내가 조금 기분 나쁘도록 뭔가 지금 내가 기분이 안 좋다. 그러면요, 사람은 그 이전까지 굉장히 괜찮았던 사람인데도 내가 좀 기분이 안 좋은 상태에서 모든 걸 보게 되면 또 다른 시선이 생겨요. 사람은 영향받은 것이요, 그만큼 전체를 지배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착각도 많고 오해도 많고 깊이 있는 이해도 못하고 한 부분만 보기 쉽고 그 찰나만 보기 쉽고 그런 게 인간입니다. 그러다 보니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과거에 자기가 쌓았던 어마어마한 스펙들, 그게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너무 큰 방해를 줬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오히려 해가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보니까 그것들이 싹 다 결국은 배설물밖에 안 되는 거였다. 여러분, 해라는 말과 배설물이라는 말은 좀 의미가 달라요. 자기에게 그리스도 아는 데 있어서 너무 큰 방해거리가 되었기 때문에 해가 되었고, 그리스도를 진짜 알고 나서 보니까 이제 다시 그걸 보니 그거는 배설물에 불과했다. 이렇게 바울이 나의 복음을 정확하게 그 가치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4장 13절에는 아예 그 복음의 능력이 자기에게 어떠함을 고백하는 거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필요를, 너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풍성한 가운데 채우시리라. 응답하시는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내가 그 속에 있느니라. 이게 바울이 정리한 나의 복음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합쳐졌을 때 최고의 전도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다메섹을 말할 때는 상대방에게 이제 마음의 문을 여는 거죠. 그리고 나의 복음을 가지고 정확한 복음으로 답을 던지는 거죠. 바울은 평생을 이렇게 최고의 전도자로, 증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자, 바울이 어떻게 그러면 예수를 만났습니까?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예수를 만났을 때 그 만남의 순간 속에 바울에게는 굉장한 답들을 얻게 되어졌어요. 어떤 답을 얻었습니까? 일단 과거에 모든 답이 나왔어요. 3년 동안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많은 소문들이 들려왔고 실제 자기도 보았었겠죠. 그 현장에서 봤다 안 봤다 사실 잘 기록은 안 돼 있어요. 그런 수많은 소문을 들었겠죠. 그 많은 소문들을 들으면서 바울은 혹시 저가 구약에 약속하신 정말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닐까? 이런 의구심을 수없이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뭘 못 열었다 그랬죠? 마음문을 열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의 조명과 역사가 그 시간표에서는 일어나지 않았죠. 그래서 이 주일날 예배 때 우리가 마음문을 여는 것과 못 여는 것은 죽고 사는 문제다 정도로까지 얘기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성령 충만의 역사가 그 현장에 일어났던 얘기들을 또 들었겠죠. 그 말을 들으면서 요엘서 2장 28절 말세에 내 남종과 여종에게 물 붓듯이 나의 신을 부어준다고 했는데, 바울은요 바리새인으로서 하나님의 신에 충만하게 되기를, 요셉의 얘기를 알 거고요, 모세에 대한 얘기를 알 거고, 다윗에 대한 얘기를 알 거고, 성경의 시대마다 중요한 힘있는 영적 서밋들에 대한 얘기들을 이 바울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여호와의 신이 그들과 함께 했는데 나에게는 어찌해서 그런 응답이 일어나지 않는가? 그런데 마가다락방에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베드로를 통하여서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이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도 일으킨 거지만, 아니 사내들인 공에 분명히 바울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현장에서 많은 유대인 지도자들이요 말로 베드로를 못 이겨요.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성령이 충만하여. 베드로가 하는 그 말을 이들이 못 이기면서요, 저가 정말 베드로 맞냐? 아니 저가 저 갈릴리 어부 출신 저 무식한 베드로 정말 맞냐? 어째 저렇게 말을 잘하냐? 말로 이기질 못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를 본 거죠. 심지어 이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이 베드로와 함께 사도들을 다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마라, 그렇게 하고는 놓아줬는데, 그 정도 위협을 가했으면 못할 줄 알았더니 얘네들이 또 나가가지고 막 이제 복음을 또 전하니까 사도들을 싸그리 다 잡아들였어요. 그런데 또 그날 밤에 천사가 와가지고 옥문을 열어버리고 바로 또 나가서 또 복음 전하고 있으니까 찾아보니 없지요. 저작거리 나가서 다시 붙잡아다가 또 이제 그때 막 얘네들이 이제 신문을 하고 이제 막 위해를 가려고 하니까 그때 누가 일어났죠? 가말리엘이 일어난 겁니다. 가말리엘은 바울에게 가장 직접적인 스승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생이라니까요. 자, 그 시대 최고의 율법학자. 바울은 새끼학자.
이 사람은 최고의 율법학자. 이 사람에게는요, 많은 부분이 오픈되어 있는데 지식적으로 감정적으로 많은 기준들이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가말리엘이 하는 말을 듣고 마음에 뭔가 좀 더 이렇게 이제 갈등의 범위가 넓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얘네들을 그냥 둬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맞다면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일을 지금 방해하고 도전한 거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면 지금까지 역사 속에 이런 일들이 많았지만 잠깐 있다 결국은 다 없어지더라. 그러니까 그냥 두고 보자. 가말리엘 선생의 얘기를 거기서 또 듣게 되는 거죠. 그러고 있는데 자기의 역사 속에 보면요, 스데반은 바울의 절친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스데반이 예수 믿고 안수집사가 되어져서 기름 부은 중직자입니다. 근데 저가 사도행전 7장에 이제 거기에서 또 복음 전하다가 잡혀 들어간 거예요. 거기서 마지막 최후의 변론을 하는데 아예 거기에는 바울이 옆에 딱 증인으로 가장 가까이에 서 있었죠. 구약에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에 대한 쫙 열거하면서 답을 말하죠. 거기에 대한 모든 복음적인 성경의 흐름을요, 쫙 다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가 많은 선지자들을 잡아 죽인 것처럼 이 예수를 또 죽이지 않았냐?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일제히 달려들어서 스데반에게 돌로 쳐서 죽이는 그 현장에 바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죠. 죽을 때 그의 모습이 천사와 같더라. 그가 눈을 열어서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는데 하늘 문이 열리는 장면, 그의 얼굴이 천사 같고 고통 속에 일그러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스데반의 기도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얼마나 갈등이 클까요? 바울은 그러는 중에 점점점 이제는 막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분열 상태 비슷하게 되었겠죠. 그래서는 더욱더 그 상황을 자기가 그래도 그동안 살아왔던 쪽으로 정리를 끝내려고 더욱 열심히 이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에 예수 믿는 자들 잡아 죽일 영장 가지고 이제 막 또 달려가던 중이었습니다.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그래서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거기에서 이제 누굴 만납니까? 거기서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시구나.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우리의 모든 죄와 사단의 권세, 하나님의 내가 자녀가 될 수 있는 완벽한 길 되시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가 맞구나. 여기서 만난 것입니다. 사울은 여기에서 인생의 모든 답을 얻는데 완전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그의 생애는 이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부터 6절, 불신자에 대한 모든, 사실은 사람에 대한, 죄인에 대한, 하나님 만나지 못한 인생에 대한 완벽한 답을 다 갖게 되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 2장 1절이죠.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 인생이 살아있는 것 같은데 죄와 허물로 그 영적 상태가 죽어있고 하나님 떠나 있는 너희, 알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마귀에게 일생을 끌려다니고 있는 너희, 뿐만 아니라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너희, 불신자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유대인도 불신자요, 저 이방인들도 불신자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자를 보는 정확한 눈을 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2장 8절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 너희가 하나님이 믿게 하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
너희가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행위에서 한 것이 아니라, 행위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너희가 자랑할 것이 없다. 자기가 소속되어 있던, 특히 어디에 대한 답을 얻었을까요? 바리새인들,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 이들을 보는 눈은 남달랐겠지. 정말 속빈강정. 예수님 말대로 마귀 자녀, 그야말로 회칠한 무덤, 바리새인으로 살았던 자기 자신을 너무나 잘 아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을 향하여서 나의 목숨을 혹시 바꿔서라도 이들을 구원할 수 있다면 그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을 바라보는 자기 민족에 대한 가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곳, 성경 연구하고 성경을 늘 나누는 곳이 회당이니까요. 회당으로 당장 들어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아예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거구나. 율법에 대한 모든 이해도 끝난 것입니다. 자기가 평생을 율법학자로 살았지만 율법을 사실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알고 난 이후에 그는 율법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과거에 대한 답들이 싹 다 이제 정리가 되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은 이제 어디를 향해 가는 거죠? 예수 만난 이후에 바울의 삶은 오늘이 달라졌습니다. 오늘에 대한 완전한 답을 얻게 된 것입니다. 당장 예수 만나고 난 이후에 눈에 문제가 생겼죠. 근데 그 눈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해결되는 체험을 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이 성령의 역사가 어떤 거냐? 단순한 것이 아니라 이게 최고의 능력이구나.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만났을 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바울 사도가요 제일 먼저 던진 질문이 그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아느냐?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는 지금 이 순간에 하늘 보좌의 배경으로 하늘 군대가 주의 천군과 이 천사들이 움직이는 시간이다. 이런 것들을요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나라, 자신의 미션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벌어지는 오늘에 대한 답, 현실 문제 해결, 그러다 보니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나의 삶 속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고난들, 그 엄청난 핍박 중에서도 바울은 뭐 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최고로 감사하는 그런 전도자였습니다. 이미 과거에 대한 답 다 얻었죠. 과거에 대한 답을 얻으면서요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답도 이미 다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나에게 이럴 수밖에 없다는 것도 알고 있고, 아무리 그들의 위협이 대단해도 그 위협이 나를 어찌할 수 없다는 것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바울 사도는요 최고의 감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고로 평안한 사람이었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는 그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라. 그 은혜로 인하여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도한다. 바울이 항상 서신서마다 하는 기도죠. 이런 은혜를 매일매일 누린 것입니다. 예수를 만난 바울은
미래에 대한 분명한 답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과거에 대한 답, 오늘에 대한 답, 미래에 대한 답, 예수를 믿으면 계속해서 이 답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게 안 나온다, 그럼 올바른 신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다 과거에 묶여 있어요. 과거에 답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과거에 그냥 묶여 있습니다. 과거에 묶여 있으면 오늘의 삶은 과거의 연장선일 뿐입니다. 과거에 대한 답을 내면 오늘의 미션이 나와요. 당연히. 오늘의 미션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만드는 전도자의 기도를요, 계속한 것입니다. 자신이 가야 될 길이 전도자의 길이기 때문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나의 생명을 조금 더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가 달려가야 될 길입니다. 특히 우리가 늘 보지만 그가 받은 모든 응답들을 가지고 그는 결국은 어딜 향하여?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한다. 에베소서 2장 6절에는 아예 이 땅에서의 이 땅 정도가 아니라 그 뒤의 미래까지도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미래가 어디에 있다고요? 함께 나를 일으키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히신. 빌립보 3장 20절 나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 속에 내가 있음을 바울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3장에 나오는 그 고백과 같이 이 다른 박질이 이 땅에서 내가 하고 있는데 땅의 것을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나에게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하여 나는 달려간다. 그렇게 답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사람들에게는 그저 인생의 한 조각처럼 많은 그 한 판에 이렇게 피자가 있으면 그 8조각 중에 한 조각 정도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조금씩 2조각, 3조각 숫자가 늘어나면 야, 이거 내가 너무 깊이 빠지는 거 아니야?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또 한 발 빼고 2발 빼다가 아예 다 빼버리는 그런 신자들도 되게 많습니다. 또 사람들이 그래요. 완전히 그리스도께 답을 내버리면 자, 미쳤다. 야, 너는 돈 안 버냐? 공부 안 하냐? 막 이런 식으로. 그런데 진짜 예수를 만나면 모든 것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이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삶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필요 없다, 가치 없다 하는 게 아니라 보는 눈이 달라졌을 뿐입니다. 정확하게 과거에 대한 답 나오면 오늘부터는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의 삶의 진짜 중심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향하는 바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달라졌을 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 이상하게 말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오늘부터 내가 연습생이 돼가지고 그래도 드디어 데뷔를 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연예인으로 삶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은 뭐라 그러죠? 네 너무 빠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불신자들은요, 육신 기준을 가지고는 누군가는 결국은 인생 자체가요, 삶이 딱 바뀌어요. 오늘까지 취직 안 됐다가 내일 내가 경찰로 취직되면 뭘로 살아야 됩니까? 경찰로 살지요. 그렇죠? 우리가 정말로 그 가치를 보고 인생을 가는 거 아닙니까? 오늘까지 내가 몰랐다가 진짜 예수 알면 내 인생은 뭘로 사는 거죠?
전도자로 사는 거지. 그게 맞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신자들이 딱 그냥 무슨 부업처럼, 예수 믿는 게 무슨 취미생활처럼, 고상한 종교생활처럼 그렇게 믿는 사람 많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믿지 않았어요. 예수를 진짜 알고 나니까 올인할 수밖에 없는 거지. 올인된 자에게 올 아웃, 그 시간표 속에 올 체인지, 이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 간단한 얘기가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완전한 해결이요, 완전한 답이요, 완전한 증거입니다. 이 일을 이루도록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증거가 구원입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는 뭐라고요? 바로 이 축복을 제대로 알고 누리는 것이 올바른 성경 공부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볼수록 이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것은 오직 주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나는 오직 주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생애가 정말 예수를 만난 이 사울처럼 우리의 한 생애가 바뀌는 거죠. 여러분은 나의 다메섹 잊지 않고 계십니까? 저는 이거 정리하면서요, 제가 복음 받았을 때 그때로 돌아갔어요. 하나님이 나를, 맞아, 그때 나를 그렇게 인도하셨지. 하나님은 나에게 전도자를 보내서 그렇게 나를 구원하셨지. 그때 이후로 내가 아는 그리스도, 현장에서 이 복음을 전하고 내가 누리고 연약한 내가 무너지고 또 무너져도 그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 예수 믿어도요, 오늘 내가 연약해서 무너질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무너지고 연약한 나를 주께서 붙드셔서 이날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하여 오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 그 은혜 속에서 내가 평안을 누리고 감사할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나의 나된 것이 오직 주의 은혜로 이날까지 왔구나. 이런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더욱더 깊이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전도자로서 생애를 걸어갈 수 있는 중요한 각인뿌리 체질이 예틀을 깨는 그런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 예수를 만난 사울이 그의 일생을 전도자로서 우리 주님께서 시작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그를 위하여 모든 구원의 축복을 이루시고 그와 함께 하시며 그를 인도하셔서 정말 이 시대의 최고의 전도자로 그를 세웠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의 생애도 그런 은혜 속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신 이 복음이 더욱더 깊이 발견되어지게 하시고 더욱더 체험되어지게 하시고 오늘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실제로 임하도록 주여 우리에게 기도의 힘을 주시고 영적인 비밀을 더욱더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가는 현장마다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우리의 발걸음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이번 주간에 말씀을 통하여서
최고의 핍박자로 시달리며 마귀에게 붙잡혀 하나님을 대적하며 십자가의 도의 반대의 길에 서 있던 최고의 악질 지도자였던 사울의 인생을 바꾸어 그를 통하여 하나님 최고의 영광을 받는 최고의 전도자로 그의 생을 축복하신 것처럼 하나님 정말로 멸망받아 마땅한 저희들을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시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한 주간이 최고로 감사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과거에 혹시 답을 내리지 못한 모든 것들을 분명한 답을 내게 하여 주옵시고 혹시 우리의 오늘 속에 나도 모르게 흔들리는 문제들이 있다면 분명하게 답을 내리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 속에 있다면 하나님 완전한 답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의 생애, 전도자의 여정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복음 듣지 못하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 가득합니다. 하나님 237 나라 가기 전에 내가 있는 현장에서 이 복음 제대로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완전한 답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한 주간 동안 매일매일 확인하고 누리며 감사를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무너져 있는 거, 상처난 거 하나도 빠짐없이 치유받고 회복되고 감사하게 하시고 평안을 누리며 증인으로서 먼저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그 은혜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서밋 타임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시는 참 미션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미션 속에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언약의 여정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셔서 우리의 포럼 속에 많은 불신자들이 살아나고 답을 얻고 제자들이 같이 원네스 되어질 수 있는 교회가 살아나고 현장 살리는 증인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당연히 알아야 될 말씀, 너무나 정확한 시간표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사오니 주여 저희들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가 정리되어지는 한 주간 되게 하시되 나의 다메섹을 다시 보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복음이 더욱더 그 속에서 나의 미션으로 나올 만큼 나의 복음이 나의 미래에 대한 답이 될 만큼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될 만큼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주신 복음으로 말미암아 충만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꿈꾸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안에서 나의 이미지가 나의 작품이 회복되어지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매일매일 주신 말씀이 나의 생각 속에 흐르게 하시고 나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시며 나의 영적 상태를 바꿀 만큼 이것이 영적 세계에 닿을 만큼 하늘 보좌의 그 하나님의 뜻에 분명하게 연결될 만큼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령의 깊은 감동과 은혜가 이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 충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전도자 바울처럼 그 한 생을 전도자의 생을 살아갈 이 귀한 사명자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